예. 우리 종료주의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사순절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이제 갖게 되고, 종료주일로 붙어 있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도 시작되는 그런 기간이죠. 그 십자가의 그러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십자가라는 굉장히 그 지독한 그 당시의 형벌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빌라도에게 정말 이게 뭐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그의 인생이 또 십자가에서 가장 그 당시 십자가형은 제일 큰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형인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이제 그 사형을 처한 것이 성령 모독죄니까 성령과 하나님과 하나님 모독죄죠. 하나님과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죽어가는 정말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세상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또 고난이 있었던 건 마찬가지죠. 십자가형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보면 즉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는 세상에서 실패한 그런 삶이 아니고 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 될 수 있는 영광의 십자가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시키는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이요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게 똑같은 것을 놓고도 보면 이게 다른 거죠. 어찌되었든 그러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요. 오늘 참 그 제목이 갈멜산과 위로라는 제목인데 오늘 그 본문 보면서 갈멜산 얘기는 알겠는데 그 위로가 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전후자원에 서로 우리 교제 인사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 좀.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에 보면 인생의 절정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죠? 인생에 어떤 모습이든 절정기가 있고 그러면 어떤 그 인생의 절정기가 있다면 뭐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절정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절정기에 항상 우리가 머물리지는 않아요. 이게 망고의 진리가 아니겠어요? 이제 뭐 한 20일도 채 안 남았죠. 한 나라의 정권의 대통령으로 있었지만 20일도 채 안 남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이게 절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절정기에 오를 때까지 여정들, 뭐 누구든지 마찬가지 정치인이 됐던 또 어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들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그 절정기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절정이 있는 사람들은 더 절정기로 오르고 싶죠. 지금 그게 뜻대로 쉽지가 않죠. 뭐 축구의 황제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한참 우리 잘 아는 그 말이 많았던 호날두, 메시 같은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한 절정이었어요. 한국에 그냥 와오니까 서로 구경하겠다고 막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지금 그들은 이제 점점 지금 잘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벌써 40대에 가까이 바로 오니까 그들의 절정기이 미치 나서 그들은 역할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팀도 전에는 막 1등, 2등 하던 팀들이
지금은 6등, 7등 이렇게 점점 이제 순위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예, 사람은 이와 같은 그런 이게 그 절정기는 끝까지 갈 수 없다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제가 절정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절정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정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예,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절정기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고난을 체험하지 못하고 절정기에 오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아직도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보면은 현대 하면은 우리가 진짜 한국의 경부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그러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갑자기 잘 살게 된 데는 그 현대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정주영이라는 분이 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딱 이제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회사를 딱 맡게 됐잖아요. 근데 위기가 다가오죠. 사실은 그 정종희 회장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을 때 다 극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위기가 다가오니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 결국은 자살하게 됐잖아요. 그건 참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정말 최고의 엘리트의 교육을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훌륭한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정말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그런 수준인데 말이죠.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이 오히려 그분은 절정기까지 올라가서 위기 속에서 그냥 역사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를 보세요. 고난이 없는 절정을 이룬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얼마 못 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절정에 이른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정말 고난이 없이 절정에 이른 사람들은 맨날 욕을 먹어요. 예, 그 절정에 오르면. 왜냐하면 감당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겪기 싫지만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또 보면 자 절정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정기에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인생으로 봤을 때요. 절정에서 내려오는 인생을 봤을 때 또 절정에서 내려올 때 또 고난을 당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은 이와 같이 절정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절정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그 고난.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을 때 등장했던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북쪽의 왕조, 그 사실은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잘 알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굉장히 뛰어난 왕들이었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이. 그리고 뭐 한 나라의 여왕이 와서도 깜짝 놀랄 만큼 전 지역에 그 성전 질 때 보게 되면요. 이게 다윗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재료를 구한 게 아니라 그 주변 멀리 있는 주변까지 가장 뛰어난 재료를 다 썼어요. 백향목도 그냥 있는 백향목을 쓴 게 아니에요. 최고로 극상품의 백향목을 갖고 와서 쓸 정도로 한 예를 들면 굉장한 나라를 이루죠. 근데 거기에 버금가는 나라를 이룬 것이 바로 북쪽에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한번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그 엘라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두 명의 큰 군대 장관이 있는데 시므리와 오므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백성들이 따랐던 바로 왕이 오므리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아니죠. 왕이 된단 말이에요. 예, 너무 좋았겠죠. 근데 7일 천하에 7일 천하. 백성들이 모든 군인과 대부분의 군인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심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인관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걸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대인관계가 나빠질 거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 대인관계를 갖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대인관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얼마든지 성령의 위인도 그렇고 현재 살아가는 위인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대인관계를 하면 정말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예,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예, 그러면서 그런 모든 사업도 이런 걸 참 가능하게 하죠.
사실 보게 되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사업하는 사람과 주의를 지키고 사업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업은 예외지만 그러나 이게 주의를 지킬 수 있으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주의를 어기면서 할 때는 벌써 그거는 그 사업체 자체가 이미 다른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도 보면 이제 많이 그런 걸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이제 주일 얘기에 들어갔는데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야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와 같이 그 오므리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오므리 왕이 되면서 굉장히 대단한 분이란 말씀드렸죠. 다윗과 솔로몬이 이뤘던 큰 왕국.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대단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에스라 때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 왕에게 그 이제 상소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거에 위대한 왕이 있어가지고 유럽을 전체를 다 차지했잖아요, 바벨론이. 그 바벨론 왕에게 거의 황제죠. 상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당신들을 위협할 만한 이 왕들이 있었고 시대가 있었다. 이거 깜짝 놀라는 거죠. 만약 성전을 짓게 되면 위험합니다, 당신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왕들. 근데 거기에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뿐만 아니라 누구냐? 바로 오므리 아방 시대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오므리하고 아방 시대 때는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한 그 영토를 거의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적을 지게 되잖아요. 자, 이런데 그리고 이제 그 북쪽에 이렇게 오므리왕이 북쪽이잖아요. 그냥 남쪽을 봤을 때 남쪽에 보게 되면 또 그 누가 있냐면 그 당시 또 이제 오므리 시대 때 그 뒤로 보게 되면 오므리의 그 왕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오므리에게는 그 손녀가 있었어요. 그 손녀가 누구냐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름 몰라도 오므리의 손녀예요. 오므리 9시다 그랬잖아요. 오므리의 손녀인데 이 손녀가 바로 누구냐? 남쪽의 유다왕 아시아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유다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게 그 당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남쪽은 북쪽 왕의 거의 소국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한 데는 그런 어마어마한 왕국. 그리고 아방의 아내가 시돈 지역에 살던 저기 시골 쪽에 살던 여인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세벨이잖아요. 이 여인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아합도 보통 남자가 아닌데 이 보통 남자가 아닌 휘어잡고 살던 여인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여자 힘이 더 세다는 게 이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세벨은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은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래서 성전을 2개를 이렇게 져요. 그리고 바알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아세라 성전을 짓는 거예요. 신으로 말하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는 서로 부부예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세히 말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그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450명이에요. 아사레도 거의 보면요. 그것도 그래서 보면 또 그 섬기는 것도 뭐냐면 거의 400명, 그러니까 거의 합해서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섬기는 것만. 야,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와 같이 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싹 죽여요. 아주 눈에 띄면 다 죽이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여기에 하나님이 한 명을 세우는 거예요. 한 명, 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를 세웁니다. 절대 철의 정치, 피의 정치.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한 거와 엘리야가 이렇게 서로 지금 대결.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과거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이런 때가 많이 있었죠. 자, 이런 배경을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근데 가장 절정기를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잖아요. 18장에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 사건인데 이제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 갈멜산에서 그럼 우리가 시합을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싸움이에요. 이게 번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올려놓잖아요. 소를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이냐 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이 바알이 너희 신이 진짜 신이면 너희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그 소로 이렇게 한 번제물 있죠. 그거를 불로 태우게끔 하고 만약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서 이 번제물을 태울 거다. 시합을 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이제 450명 되는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피우는 거야. 하루 종일 지나도 안 되는 거야. 하도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들 몸에다 칼로 막 긋기 시작을 해요. 그럼 피가 막 서로 튀잖아요. 450명 피가 막 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광란적으로 하는데도 내려오나요? 하늘에서? 안 내려오죠. 하다 안 내리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딱 가서 그때 딱 그 엘리야는 춤을 안 춰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인 것을 이게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래겠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아합 왕도 물론 이세벨은 참석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바알을 섬기던 450명을 싹 죽여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3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정말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을 풀조차 거의 찾기 힘든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엘리야는 갈멜산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게 인생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가장 최고의 절정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절정기를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러한 역사가 우연하게 될까요? 아무나 가서 갈멜산에 가고 하나님 불을 내려서 하면 내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정 속에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소중한 보석과 같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오늘 또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세벨은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정하니까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보낸 곳이 어디냐면 거기 왕상 17장입니다. 왕상 17장 10장 보게 되면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으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데 뭘 굳이 숨어 이럴 수가 있죠. 숨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뭘 도망가? 도망가세요. 안 죽어요. 그 손자 병법 중에서 마지막에 뭐입니까? 36개가 있잖아요. 36개. 아시죠? 36번째 그러한 병법. 도망가는 겁니다.
즉 다해서 숨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악한 사람과 대할 때 우리가 숨을 줄도 알아야 돼요.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병법 중에 하나예요. 네? 악한 자를 만나서 감당이 안 될 때는 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여기서 뭐예요? 엘리야도 하나님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숨으라는데 숨어야죠. 괜히 숨으라는데 안 숨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숨으라는데 안 숨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숨으랄 때 숨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근데 거기 이제 시냇가가 그리 시냇가인데 왜 그러면 못 찾았느냐? 엘리야를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의 요단강이 쫙 그래. 위에서 헬몬산이 있고 헬몬산 밑으로 헬몬산의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그 얼음이 녹으면서 강줄기를 이뤄요. 그래갖고 저 밑으로 흘러가고 강줄기를 흐르는데 그 강의 흐름 속에서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흘러서 끝에 가게 되면 바다로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사해 바닷가예요. 일자로 쫙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단강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시네가는 요단강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그게 바로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 길르앗이 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르앗이라는 곳에도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럼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르밧에서는 집에 살게끔 했죠. 그럼 왜 그쪽에 그리시네가 쪽에는 사람들이 사는 길르앗이 그쪽에 길르앗이라 그랬잖아요. 길르앗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살지 않게 하시고 왜 그렇게 고생스럽게 그리시네가에서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집이 길르앗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고향이 길르앗이에요. 만약에 집에 들어가 살았다면, 그러니까 이세벨이 길르앗 지역을 다 정탐을 했을 거 안 했을까요? 고향인데 당연히 고향을 정탐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숨는 거예요. 거부터 먼저 뒤지겠죠. 그러니까 거기 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있을 때 먹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이죠. 잘하는 대로 까마귀를 시켜서 두 가지를 갖고 오게. 물은 있으니까 두 가지 갖고 오게 돼요. 하나는 뭐죠? 떡.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수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고기를 갖고 왔다. 그럼 어떻게 갖고 왔어요? 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확 잡아가지고 아주 토끼 한 마리 잡았다. 그럼 토끼는 통째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까마귀예요. 까마귀가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잘 모르겠네. 집어서 갖고 왔는지 입으로 갖고 왔는지. 참 이게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손으로 갖고 올 수 있지만 입으로도 많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글쎄요. 까마귀도 물론 크지만 독수리는 이게 손이 날카로워가지고 발톱도 나와가지고 움직이지만 입으로도 많이 옮겼을 것 같은데 저는 참 비위가 상해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거기서 시냇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 보면 세례 요한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지만 집에서 안 살고 강가에서 맨날 야인처럼 사니까 요즘엔 뭐 나오더라고요, TV에. 그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 자연인이래 갖고 요즘은 좀 좋게 봐요, 자연인이래 가지고. 그게 옛날 같으면 조심했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도 진달래 꽃 피면 진달래 먹으러 산에 갔거든요, 강원도에서. 그러면 뭐라냐면 산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 보면서 뭐라냐면 문둥이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문둥이. 어린애들 잡아먹는다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결국은 시냇가니까 들판에 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거기서 누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럼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생각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 걸렸을 때, 격리당했을 때 답답하지 않았어요? 뭐 좋았다는 사람도 한 명 봤어요, 내가.
누구라 얘기하는데 그것도 적응이 돼서 너무 좋다나? 참, 난 살다 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 근데 사실 대부분 사람들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죠? 예, 정말 일주일 격리한데도 장난이 아니죠. 근데 우리 영원히 겪어봐서 알잖아요. 엘리야는 어때요? 예, 기약이 없어, 기약이.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며칠간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얘기도 안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 참 이게 거기 이제 거기 보게 되면 거기 그 열왕기상 17장 7절입니다. 자, 언제까지인지 한번 거기 부분 읽어볼까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 시냇물에 물이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야, 이건 뭐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외로웠겠죠. 예,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엘리야도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계속 얘기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는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데 왜 맨날 그런 얘기를 할까?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너 왜 여기 왔어? 묻잖아요. 시내산에 갔을 때 그죠?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저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왜 그 말을 하냐면 정말 물이 마를 때까지 혼자 있었거든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불편하긴 하지만 이게 의식주가 불편하긴 하지만 정말 힘든 게 외로움이거든요. 인간은 참 외로움이라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외로움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나마 함께 하니까 다행이죠. 예.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물이 마를 때까지. 그러니까 물이 마르니까 또 이제는 물이 마르면 좀 이제 끝날 쯤 됐지 않았을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고난이 또 다가오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해요. 그래서 저기 북쪽에 보면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어요. 두로 위에가 더 시돈이에요. 예. 그 시돈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돈 옆에가 바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다 찾았는데 자기 고향 쪽은 안 찾은 거지. 흐지부지하게 찾았겠죠. 자기 친척들 다 모여서 하니까. 예, 그 근처에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거기를 갔어요. 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시네가에서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고난이 두 번째 고난이 이게 다가오는데 가니까 가부가 살고 가부의 아들이 있어요. 가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니까 참 얼마나 비참한지 거기 네, 좀 기니까 그냥 말씀드리죠. 자, 거기 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게 밀가루가 지금 먹을 양식이 있는데 밀가루 한 움큼 아시죠? 이게 손으로 한 움큼 이렇게 한 움큼 요겁니다. 예. 근데 할머니 손 한 움큼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예. 이만큼도 아니야. 그냥 한 움큼이에요. 딱 밀가루가 한 움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담아놓은 그릇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 같은 거겠죠. 조그만할 거 아니죠, 그게. 예, 얼마나 크겠어 크면. 근데 이것도 이 한 움큼의 떡을 먹을 만큼의 기름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 있잖아요. 큰 홍수가 나면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말 뭡니까 이게 한강변에서 비유가 있는 아니면 강남에 있는 좀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홍수가 났다 해서 걱정해요? 전기가 나갑니까? 수가 끊어지나요? 그런 일 없잖아요. 최고의 한파가 왔다 그래서 태풍이 몰아닥치다 해서 거기에 뭐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게 비유가 있는 데는요. 같이 있는 데는 그런 거 전혀 영향 안 받잖아요. 무슨 영향을 받나요? 아무 영향도 안 받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집 사람들,
이번에 큰 불이 났잖아요. 또 불이 났더라고요. 불이 났다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집이 불타는 거 봤어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헐집한 집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집이 다 불에 타고 홍수가 나면 물이 차고 그런 거예요.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고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가부집이었거든요. 또 숨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가니까 좀 고약한 거예요. 하는 건 먹으면서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저하고 제 아들이 딱 한 번 먹고 이제 죽을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이 이런 집으로 보냈어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떨어지지 않게끔 하셨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거기 17장 17절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이제 있는데 벌어지는데요. 아들이 죽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들을 죽었어요. 아들이 그냥 병들어 죽었는데 그럼 누가 병들게 한 거예요? 자, 누굴 탓해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사람은 희한하게 사람을 탓하게 돼 있어요. 가부의 유일한 낙이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은 거야. 사람이 참 악하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여기 18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뭐예요 이게? 말은 공손의 이야기죠. 하셨나이까.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말이 겸손하다고 그게 존댓말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말의 액센트도 중요한 거예요. 액센트를 부드럽게 쓸까요? 아니거든요. 거칠게 얘기겠죠. 엘리야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아니 엘리야가 언제 아들 병들게 해서 죽겠냐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무슨 코로나 확진자예요? 네, 약간 웃기는 말이기도 했는데 안 웃는 거야. 어쨌든 그 당시 코로나가 없잖아요. 네. 세대를 뛰어넘는 유물에서. 자, 어쨌든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왜 엘리야 때문에 죽냐고. 왜 엘리야 때문에 병 걸리냐고요. 무슨 전염병 환자요? 패스트 환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당신 때문에 병이 걸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이 여인한테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인한테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굴 탓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한테 말이 돼요, 그게. 그냥 안 맞는 얘기예요. 나는 난 자라면서 배경이 나는 진짜 양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나는 이렇게 됐다든가 엄마 아버지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든가 아니면 내 형제가 이상했다든가 아니면 내 환경이 학교 선생님이었다든가 하여튼 무슨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자라요. 그렇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선생님께 잘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도 잘 지내고 자기의 쓴뿌리를 더 좋은 걸로 발전시키고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탓하지 마세요. 그건 내 자신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들이 병들어 줬으면 자기 아들을 탓해야지. 왜 엘리야를 탓합니까? 이러한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고난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그럼 엘리야가 뭐라 그래 그럼요? 나 때문이 아닌데 왜 그래? 이럴 거예요? 아들도 슬퍼하는데 그게 하루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가 돼 있어요? 예, 좀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 한계를.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참아야지. 정말 이 정도 되면 엘리야가 어때요? 우울증까지 올 것 같아요. 정말 우울증이 왔어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피해서 북쪽이라 했죠. 남쪽까지 내려와요. 전부 남쪽 맨 끝에까지 내려와요. 맨 끝에가 어디냐?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시내산을 향해서 부엘세바에 보면 광야가 있거든요. 사막이 있거든요. 사막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부엘세바 광야라는 거예요. 사막으로 뛰어들죠. 거기서 로뎀 나무가 얘기하잖아요. 로뎀 나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더 이상 그게 극심한 이제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예? 예, 그런 갈멜산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멋있잖아요. 3절부터 그래. 갈멜산 사건이 있으면 너무 멋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 일이 있자마자 바알 선지자 450 주니까 이세벨이 머리가 그냥 저기 위에까지 화가 나가지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 널 죽이겠다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시켜오는 거죠.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좀 뭐예요? 이 갈멜산 사건이 있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외쳤잖아요. 하늘 불내리는 걸 봤잖아요, 백성들이. 그럼 뭔가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만나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할 만한 산 얘기 그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그리시네가에서도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사르밧까지도 그렇게 참고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갈멜에서 역사를 그걸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당시에 목회자 아닙니까? 단 한 명의 성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또 참았는데 시냇가에 물이 마르도록 참았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그렇게 한 움큼에 있는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기름도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역사를 같이 한 그 여인도 아들이 죽으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을 모독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탓하는 거는요, 원망하는 거고 누군가를 탓하면 그 탓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정말 그런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그건 누구 탓이요? 차에도 쓰잖아요. 내 탓이라고 써라 하잖아요. 내 탓이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엘리야는 감당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위협을 느낄 때는 다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세벨하고 아합하고 엘리야의 싸움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셔갖고 엘리야에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그들의 애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야에게 아합에 가서 얘기하라 그러는데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세벨은 죽어서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러면서 아합 너에게는 아들만 70명이 있는데 너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은 다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아합이 충격에 빠져요. 그래갖고 남은 인생을 이젠 아합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합을 안 죽여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될 거를 믿어요. 자기는 아합은 큰일 났잖아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요. 내가 지금 아합을 죽이지 않겠다. 왜냐?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낙심한 상태로 살게끔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와, 무섭지 않아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자신뿐에 자기의 관계된 모든 가족과 70명의 아들 모두가 다 같이 죽어서 짐승의 먹이가 된다니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이세벨도 이렇게 된다니까 끔찍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세벨을 시체를 찾아봤는데 짐승들이 먹어서 찾았는데 머리하고 팔다리뿐이 안 남았어요. 아예 그냥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짐승한테 먹이가 돼가지고. 결국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다윗은 하나님께 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런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이런 싸움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데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와 이런 아합과 이사벨의 싸움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고난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큰 고난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정말 그러한 아합과 이세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바꿔놓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때는 의미를 몰라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위로를 준 사건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고난주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주님의 고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이 결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고난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는 일인지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를 승천합니다.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냥 고난 당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받는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그리고 또한 주님 십자가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